에스라 느헤미야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재건의 기초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스라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정확한 때에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을 정복하고 온 열국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레스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는데 모든 피지배 민족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또 자신들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신전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때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온 지 50년에서 70년이 된 그런 시점이었죠.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그때 타향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살만한데 근데 다시 모든 걸 버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걸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언약 백성의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다시 내 언약 백성이 되어보지 않겠니? 이렇게 초청하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발걸음은 아브라함이 그 고향 바벨론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해줍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그때 정확히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고 어떤 인간적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한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믿음은 떠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떠남. 믿음의 사람은 옛 자아의 죄악된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내가 안정감을 두었던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안정감, 나의 바위로 삼아 그 위에 서야 됩니다. 또 내가 안정감을 누리던 그 배를 떠나서 물 위를 걸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죠. 우리가 2장을 읽지는 않았는데 2장에 보면 1차 귀환 때 돌아왔던 백성들의 그 족장 명단과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귀환자들의 수를 보면 종들을 포함해서 거의 5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다 합해서 8천 마리가 조금 넘습니다. 나귀가 제일 많죠. 나귀가 한 6천 마리 이렇게 되는데 당시 바벨론에 살던 이 디아스포라 전체 유대인의 2.5% 정도가 돌아온 것이죠. 출 바벨론 했던 이 백성들을 오래전 그 출애굽 때와 비교해 보면 규모에 있어서 너무나 작습니다. 너무 초라하죠. 출애굽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왔죠. 그래서 200만이 넘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 바벨론 했던 이 백성들은 너무나 작고 규모는 작지만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떠밀리듯 이렇게 탈출해 나왔죠. 근데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만 결단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5만 명은 안정적인 바벨론의 삶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일에 헌신한 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정예 부대이고 그루터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의 많음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가진 그들, 정말 순수하게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것입니다. 이 귀한 자들은 단순히 고레스의 조서만 믿고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치 지도자만 믿고 야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겠구나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고 포로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여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기도 했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 이 말씀에서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전 일, 옛날 일은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사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국에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출애굽 사건 더 이상 기억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내가 그보다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들겠다. 이 그림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길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열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 말씀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시대의 평화와 행복한 그 평화의 시대를 예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이 메시아 때가 오면 이런 평화의 시대가 오겠구나. 그 메시아의 시대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이제 때가 된 것이라고 믿고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시편 126편에 보면 돌아올 때 그들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었는지 말씀해 주는데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어도다. 그때의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유다 백성들이 그 수천 킬로미터가 되는 그 먼 거리를, 그 광야 길을, 먼지가 휘날리는 그 길을 기쁘게 웃으면서 찬양을 부르며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1절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7월에 돌아왔다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7월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여러분,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성령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 나라 재건을 위해 헌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도 주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진주와 서부 경남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 중에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처럼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성령 안에서 착착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백성들이 마주한 그 예루살렘 성전터는 50년 전에 이미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폐허 상태로 있는 거죠.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 신하 느부사라단을 보내서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과 또 왕궁과 성전까지 다 무너뜨렸죠. 그래서 그 무너진 그 상태로 그 회색빛 그대로 지붕이 내려앉고 벽이 쓰러져 있고
그래서 제단의 돌들도 다 굴러다니고 성전 기명들도 그렇게 파손된 채 굴러다니기도 하고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50년 동안 방치돼서 잡초가 무성하고 거미줄이 가득합니다.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이전 영광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황폐한 상태였죠. 여러분, 이 모습은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어떤 영역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도 이런 영역, 이런 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쓰러지는 죄의 자리, 현실과 타협하는 그 자리, 또 기대를 포기한 채 이어가는 부부관계, 오랫동안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나만의 문제, 관계. 그래서 우리는 모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무너진 황폐한 방을 하나씩 숨긴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회복되는 첫 발걸음은 은밀히 닫아두었던 그 방의 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50년 동안 닫혀 있었던 그 문, 열고 싶어도 열 수 없었죠. 그 문을 이제 연 겁니다. 그리고 직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막했을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폐허 위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제단. 근데 아무 곳에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적당하겠다. 여기 세울까? 여기 세울까?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원래 솔로몬 성전에 제단이 있었던 그 터를 찾았습니다. 모세 성막 같은 경우에는 낮은 둔덕을 쌓아서 그 둔덕 위에 번제단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은 크기, 이 높이가 10규빗입니다. 5m에 달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은. 그래서 이 번제단에 가서 이제 제물을 불태우기 위해서는 그 옆으로 흙으로 쌓은 이 경사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번제단에 갈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둔덕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터 위에 어떤 터 위에가 아니고 그 터 위에 제단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빈터가 아니죠. 이전에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솔로몬 성전 제단의 그 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기초 위에 제단을 재건함으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어가려고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폐허가 된 그 성전터에서 잡초를 뽑고 또 흙먼지를 걷어내고 그 제단에 있었던 터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너진 삶의 자리를 회복할 때 가장 먼저 내가 돌아가야 할 그 영적인 원점, 그것이 어디인가? 그 첫사랑의 시점이 언제이고 어디인가? 우리 묻고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단 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는 천사가 다윗에게 지시한 곳이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오르난의 집에 타작 마당이 있는데 그 타작 마당 위에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다윗이 그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역대상 22장 1절에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렸던 그곳에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이 딱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타작 마당은 그냥 일반 그 땅 흙바닥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곡식이 흙과 섞이고 이물질이 섞이니까 보통은 단단하고 평평한 그 바위 같은 곳에 한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모리아산의 어떤 평평한 바위 같은 곳에 지어졌을 겁니다. 전통적으로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곳이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에 제단,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한 바위 위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바위 위에 솔로몬이 번제단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던 그 모리아산의 바위를 기억하시고 그 바위 위에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이 서게 하시고 이제 포로 귀한 자들이 그 터를 다시 찾아서 그 터 위에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성전 건물과 번제단을 부술 수는 있지만 그 터까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터는 견고한 반석입니다. 견고한 반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황폐해져도 하나님이 닦아 놓으신 그 터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이 터는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죠.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서 있으면 결코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건물은 무너질 수 있고 먼지가 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건물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떤 터 위에 서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주를 믿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또한 믿음의 반석이 딱 세워집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 반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페어더미 위에서 가장 먼저 그 제단 터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무너진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가장 먼저 돌아가야 할 그 원점이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 그 자리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시 영적인 원점, 영적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세 가지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단계는 remember,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머물면서 성령께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 영역이 무너졌는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repent,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가지고 빛 가운데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내 모습을 정직히 오픈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정말 진실한 회개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 번째 단계는 resume인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 행위로 돌아가서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원점에서 다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시 새롭게 영적인 성전을 재건해 주실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주변 민족들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두려웠을지라도 용기를 내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번역본이 딱 나눠집니다. 딱
반은 두렵기 때문에 반은 두려웠을지라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제단을 쌓았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의 자리는 나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정말 유일한 최고의 피난처임을 믿기 때문에 주변 민족이 두려워서 예배 자리로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뢰하면서. 다윗은 시편 2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임재를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을 때, 위기에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았다면, 그러면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결단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두려움, 어려움, 어떠한 위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자리, 더욱더 예배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내 삶의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것. 예배 자리, 그냥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생명을 걸고 사활을 걸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이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매일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하는데 민수기 28장에 보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만에 처음 이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 번제는 전적인 헌신의 의미가 있죠. 구별의 의미, 또 속죄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매일마다 이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날마다 이 일주일 전체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내 삶의 가정도 예배의 자리이고 내 직장도 예배의 자리,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향기로운 제물처럼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번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기는 시작했지만 아직 그 성전 지대, 그 본당 건물은 아직 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에서 재료를 운반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본당 공사를 시작한 것은 그 다음해 2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8절 이후를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총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여러 이제 공사의 영역들의 감독자가 돼서 공사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와서 지은 이 성전을 2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룹바벨의 그 리더십 아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성전 지대가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기초가 딱 세워지자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탁 들고 붑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촥 소리를 치고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을 올려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함께 찬송하고 큰 소리를 높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적이었겠죠. 시편 106편 1절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오는데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은 참 특별합니다. 특별히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특별히 인자하심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충성됨을 말합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결코 먼저 배신하지 않는, 우리는 배신할지라도 영원토록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시 회복하시고 재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열장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력화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의 장자도 죽이고, 홍해들 가르시고, 만나를 하늘에서 매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그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나라를 회복한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이고 기적이고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찬양의 이 함성이 터져 나온 시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겨우 지대가 딱 놓였습니다. 건물이 어느 정도 서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지대가 딱 놓인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다 지어진 것처럼 감사하고 소리치고 악기를 연주하며 마치 완성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응답이 실현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던 그 말씀을 믿고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외치며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이 그 응답을 더 앞당겨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폐허 더미 위에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하시고 회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성전 기초가 놓이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두 가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이미 보았었던 그 노인들이 통곡하는 소리,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 이 시작을 보면서 환호하는 젊은이들의 외침이 있는 것이죠. 이 두 소리가 막 뒤섞여서 함성이 막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시작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한 거예요.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노인들, 나이 든 사람들의 통곡은 어떤 면에서 비교해서 오는 통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나 화려했거든요. 웅장한 그 성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이 그게 이미 그 5m입니다. 5m. 번제단만.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겨우 초라한 기초석을 보니까 너무 상실감이 드는 거예요. 과거의 이 삶을 돌아보면서 회한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기뻐하기보다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슬퍼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들 안에 남아 있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안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이 비록 이 눈앞의 현실은 초라해 보이지만 이 작은 순종과 헌신과 이 작은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이전 영광, 그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클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내 모습, 어쩌면 이전에 내가 화려한 성취, 그런 또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고 놀랍게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할 수 있습니다.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낙담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터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작은 시작, 그 시작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함성을 지르십시오.
주님, 제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제 주님이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나의 가정 안에,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관계 속에 주님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과 또 그 잡초가 무성한 터,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역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회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믿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 위에 서 있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터를 다시 한번 붙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설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 정말 다시 시작할 용기, 겸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삶은 엉망입니다. 이 문을 열기조차 두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서 내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의 방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회복하시고 재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작은 결단에서부터 그 무너진 영역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영적 회복과 재건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